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문제를 갖고 근심 중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모를 수도 있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것이 결정되고 또 거기서 이 선택이 되어져서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눈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둔다고 중단되는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양보할 것도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기도 합니다. 한 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이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정짓지만 더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치면 나도 몰랐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내 삶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 전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알려줍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깨우쳐주고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눈앞에 드러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과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끊임없는 싸움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싸우게 되면 돈키호테가 풍차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뭐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바로 안다는 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최신형 무기와 훌륭한 군사들과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르비딤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적을 알 수 없고 왜 공격해 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전쟁의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손자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 물질의 욕심, 물질의 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 중에 으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은 그의 종말은 멸망이다. 결국은 멸망당할, 그러나 민족 중에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하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다. 특별히 르비딤에서 이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그들이 풍성한 그 우물, 샘이 나오는 그 샘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해 왔다는 것. 매우 전략적으로 탁월하고 잔인해서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민족이었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멸망할 족속이다 하는 것이 요약된 그 적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말렉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구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다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파괴시키는 일을 했던 무서운 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구체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르비딤의 풍부한 그 물을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멸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바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며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적이다. 근데 대적 큰 적이다. 그 다음에 원수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적이라는 거하고 원수라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원수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죠? 원수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격하기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결판 날 때까지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장 받은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뻔한 대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받은 큰 복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큰 복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는 큰 복이 아닙니까? 가장 큰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전략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속에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성경은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시켜 만듭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만들든지,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럴 리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 거짓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서로가 싸워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넣어서 죄의 교두보를 쌓게 만들고 쉽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파멸과 무너질 때까지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영들이 바로 이 사단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뭡니까? 질병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좌절과 상처입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드러난 현상적인 문제로만 여러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로만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파멸과 궁핍의 자리로 몰아넣는 사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떨 때 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진리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내가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갖은 유혹과 미혹으로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그리고 좌절케 만드는 그 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적을 아는 겁니다. 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는, 하나님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싸우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그 일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왜 그러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나의 원수고 누가 나를 돕는 자인지 분별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나의 운명과 나의 삶과 지금 내가 사는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미혹해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적에 따라서 어떻게 싸울지 모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모세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아마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이 전쟁에 싸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도의 표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삶 속에서 공감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들이 했던 방법, 그들이 싸웠던 방법, 그들이 승리했던 방법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다투지 말고 어디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툴 일 많고 화를 낼 일 많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연속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부터 먼저 승리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싸워서는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그들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사람을 뽑아서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는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갑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기도가 중보기도의 승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경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한 다음에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야말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사람들이 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산에서 모세는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럴 때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해지고 지쳐서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기도의 발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고 있기가 어려웠습니까?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이 좋아하지 육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 즐거워서 즐거워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막 기도하고 싶어서 꼭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것처럼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 마려, 기도 고파,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영의 일입니다. 육으로 할 때는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품앗이가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 나의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가 누구든지 다가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고 기도의 품앗이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미리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바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치고 일어서서 모세가 팔을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해질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쉬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는 그 기도가 얼만큼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도할 때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힘든데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복된 교회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분별하시려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비슷합니다. 그 문제들이고 대체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교회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중보기도가 그 교회에 가득 쌓입니다. 내가 거기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품앗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방에 가시거나 해외 갈 때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우선순위가 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평안한 교회인가? 평안한 교회 이면 속에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성도들이 무장된 교회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특세를 하죠. 특별 새벽 기도하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서 무슨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 새벽 기도 없어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의 용사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처럼 지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권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자기도 못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는데 원래 얘기는 신부가 그랬다 그러는데 종교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목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하늘에서 오냐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 기절했답니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그런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내가 기도하고도 못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나타난 현상과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도 그 손이 피곤하여져서 기도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도와서 기도로 승리하게 한 것처럼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기도로 통과하며 승리할 때 정금같이 되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싸움의 내용. 그냥 단순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했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신 영적 교훈입니다. 먼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사단의 도구요 사단의 상징이라고 얘기했죠. 언제 사단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졌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의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혈기라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정말 그때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는 자살바익이 있었습니다. 하도 많이 빠져 죽으니까 그 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오. 어떤 사람이 죽으러 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갑니다. 그 팻말을 못 봤어요. 내가 죽을 이 각오 가지고 살자, 돌아서서 나오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오 돼 있어서 다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언제 공격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내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약해질 때는 어떨 때죠? 육신적으로 평안할 때겠죠. 하나님 주신 평안도 있지만 내 육신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될 그때에, 또 내가 연약해질 때,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르비딤에서 베풀어 주신 반석을 쳐서 나는 그 샘물을 광야에서 먹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물을 마실 때, 그때 공격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는데 선수에게 모든 선수가 그 선수만 바라보고 쫓아가요. 막 태클도 걸고요, 앞에 가로막기도 해요. 손흥민 선수 같은 유명한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수입니까? 공을 가진 선수에게 그렇게 달라듭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보다 지혜도 탁월하다 그랬어요. 우리보다 능력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들이 공격하지 않아요. 예굽에 있을 때 그들은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려요. 사단이 볼 때에 너무너무 우리가 복받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으니까, 이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예수 믿는데 더 어려워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험이 많을까, 어려움이 많을까 할 때,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빨리 여러분이 깨우쳐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빨리 깨우쳐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신 영적 교훈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책에 기록하라는 건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까요? 전해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후손들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주자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지게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중에라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에 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간증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 떠나 살다가 그들이 기억해낸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그 어려울 때 기도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고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 부모가 기도 안 하는데 TV 보면서 맨날 홈쇼핑이나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홈쇼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그들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가 누렸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 하여금 외워서 들려서 그들 삶의 베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사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 추억에 대한 얘기를 벌써 커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승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중단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자녀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나간 얘기로 슬쩍슬쩍 하면 돼요.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답답하면 그 말 생각납니다. 지나간 얘기로.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가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좀 청년쯤 되니까 너는 집안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가 연애했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도 모르게 물어봤대요. 예수 믿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자매한테 그렇게 물어볼 좋아할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믿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항의를 했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내 귀에 이렇게 쇠뇌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자를 만날 때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인지 먼저 물어보게 만들고 그 부모가 믿는지 왜 그렇게 물어보게 만드냐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목사의 집안인데 예수 믿지 않는 집안하고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얘기를 해? 그리고 너한테 얘기하면 반발할 거 아니냐. 지나간 얘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던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던지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가 어리면 어릴 때부터 얘기하세요.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엄마 힘들어. 기도하면 어떨까?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얘기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나중에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그들이 일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승리의 마무리는 언제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즉 여호와 니시를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감사의 제단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 제사의 종류가 지금은 이 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이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을 생각은 모세만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의 마무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으면 마무리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웃으며 함께 축하하고 그걸로 끝냅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쓰면서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기쁜 일, 즐거운 일, 좋은 일, 복된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기뻐만 하고 좋아하지 말고 가족들 모여서 밥만 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한다면 기도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던 그 기억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새롭게 가르쳐 가십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김윤상 선교사님의 예수 보혈 구원이란 책에 간증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마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24일간 혼수 상태에서 있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혼수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대학도 한동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에 이분 표현이 그겁니다. 이거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다. 또 다른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 속에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누구한테 매여서 죽도록 고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할 때 자기가 그때 생각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는 차에 어디선가 나팔 소리와 그리고 이렇게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속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송하려고 이렇게 말려고 했더니 온몸이 꽁꽁 묶여 있고 꼼짝 못하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쥐어 짜내어서 예수 보혈을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직감할 때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바로 그들 속에 동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분이 계속 보면서 그들이 마귀의 수와 졸개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얘기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할 때 그들이 당황하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그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것인가. 나는 육의 눈을 가진 나는, 육의 생각을 가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이 얼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 있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만큼 큰가, 성경이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귀한테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 통해서 꼭 세 가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내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사건들이 얼만큼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면서도 육의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